옆 사람에게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시고 났더니 얼굴이 더 환해지신 것 같아요. 지금 방언과 예언,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은사들이 많았어요. 그 은사 가운데 특별히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것도 방언이에요, 방언. 그래서 방언을 하고 또 통역도 하고 또 방언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기도 하고, 그래서 할렐루야를 빨리 해봐라 뭐 그렇게 해서 뭐 방언을 받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어떤 것도 버릴 것이 없고 다 귀한 거예요.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어떤 것이 더 중요하지 않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장 또 전에 읽었던 12장 전부 다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고 은사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시는 것이 영적인 은사들이에요. 그래서 서로 돕고 섬기고 이런 은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은사만, 자신의 능력만 고집하고 관심을 갖게 되면 그때부터 그 은사에 대해서 교만하기 시작해요. 교만하고 거만하고 우월감을 갖게 돼요. 이런 상황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방언. 방언은 평범한 언어가 아니에요. 우리가 듣지 못했던 언어예요. 그래서 천국에 신령한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언어를 받은 사람들이 교만해지고 영적인 우월감을 갖기 시작하면 그거로 인해서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또 성도들 가운데 은사로 인해서 하나님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나누어지고 시기하고 미워하게 됩니다. 12장에 보면 은사가 9가지를 쭉 기록해놨어요. 지혜와 지식과 믿음의 은사가 있고, 병 고치는 것과 능력과 예언이 있고, 영을 분별한 것과 방언과 또 그 방향을 통역하는 이런 은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방언이에요. 여러 가지 있는 중에 근데 이런 다양한 은사들, 그의 뭐 섬기는 거, 교사, 가르치는 거, 다 이게 은사들인데 그리스도를 위해 세상에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거예요. 또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걸 아름답게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각각 은사들을 주셨어요. 그런 은사 가운데 본문은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를 이렇게 비교하고 살펴보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은사들을 사용할 때 대원칙이 있어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 예언과 방언이 지금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 뭐 예언하도록 하라, 방언하도록 하라, 뭐 신유의 은사를 받도록 해라,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뭐를 추구하면서? 사랑을 추구하면서 하라는 것입니다. 지난 성경에는 이것을 사랑을 따라 구하라고 했어요. 사랑을 따라 뭘 구하라? 예언하기를 구하고, 사랑을 따라서 방언하기를 구하고, 그래서 사랑을 추구하며가 아니라 사랑을 따라 구하라. 사랑이 아니면, 사랑이 없으면 우리 13장에 있는 이야기처럼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니라. 너희 중에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모든 은사는 뭘 따라 구하라고요? 사랑을 따라 구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은사를 사모하고 특별히 예언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나 사랑을 따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은사, 능력, 성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은사들, 의미가 전체 덕을 세우는데 없다는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사람의 모든 필요에 대해서 최상의 해결책이 사랑이에요. 만약 사랑한다면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모든 방법으로 도와줄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랑에 빠진 어떤 은사도 의미가 없는 것을 말해주고 모든 은사들은 사랑을 따라 구하라. 그럼 사랑을 따라 구했으면 그 은사를 갖고 사랑하고 도와주고 섬기는데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5절을 보면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의 차이점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거다. 하나님. 방언은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예언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 갖고 사람으로 의해서 판단하고 그걸 갖고 시기하고 방언이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방언은 하나님을 향한 것, 하나님을 위한 것,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은밀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뭐다? 그게 방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방언이 옳다, 잘못됐다, 뭐 방언이 고급이다, 저급이다 이 얘기하는 자체가 잘못이라는 얘기. 같은 사람은 방언을 뭐 이쁘게 하고 방언이 저게 방언이냐? 또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것이 뭐 고급이니 저급이니 저건 잘못하는 거니 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깊은 바위상은 하나님 앞에 있다 보니까 밑에 가랭이가 다 내려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렇게 한다. 하나님과의 관계란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방언이라는 것은. 그래서 오늘 성서는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알아듣지 못한다고 얘기했어요. 2절 보세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있다 없다? 알아듣는 자가 없는 걸 갖고 뭐 잘한다 잘못한다 뭐 이 얘기하면 안 돼. 누구만이 알아들어요? 하나님과 자기 영광만이 알아들어요. 같은 사람 그걸 보고 저게 방언이라고 또 하느라고 삐죽삐죽거리기도 하고 그 사람 방언이 이쁘다고 하기도 하고 아니란 말이죠. 이건 하나님과 하는 것인데 알아듣는 자가 없다. 그걸 파악할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예언은 누구에게인데? 사람에게 하게 사람에게 덕을 세우고 사람을 교훈하고 사람을 위로하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방언은 자기 덕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언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덕,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게 하고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우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방언은 자기 자신에 대해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방언을 바울이 얘기해서 권할만 하지만은 더 권하고 싶은 게 있다. 예언하도록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이 방언하기를 원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간혹 보면 우리 집사님도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걸 보면 뭐 곡조 무시, 박자 무시. 근데 그래. 그러면 그걸 영적으로 되면 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음악을 하는 사람하고 들어보면 박자 틀리지요. 음정 틀리지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하는 찬양은 음정 박자를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손을 들고 하든 손을 내리고 하든, 음정이 낮은데 음정을 높게 부르든, 음표가 짧든 길든 생각하면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게 자기의 신앙과 더불어서 하는 거. 그러나 예언은 교회의 덕 전체를 위해서, 전체가 알아들을 수 있고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다른 사람의 덕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방언을 나는 권한다. 그렇지만 더 권하고 싶은 것이 있다. 그것이 뭐예요? 예언하기를 힘쓰라. 방언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예언을 더 원한다. 만약 통역이 없으면 방언은 예언에 미치지 못한다. 왜? 모든 사람의 덕을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사람에게 말하여 첫 번째 뭘 세워요? 덕을 세운단 말이에요. 예언은 덕을 세운다. 믿음을 향상시키고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만들고, 그래서 덕을 세우고, 두 번째는 뭐예요? 예언은 권면한다. 격려한다. 하나님 편에 강하게 바로 서게 권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은 뭐 한다고요? 위로하느니라. 용기를 북돋아주고, 낭망하고 실망한 사람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안겨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 심령이 살아나고, 그리고 우리에게 격려가 되고, 또 그것이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너희들이 뭐 하기를 힘쓰라? 예언하기를 힘쓰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6절로 14절을 쭉 읽어보면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지금 바울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는 통역이라는 이 역할이 없으면 교회 안에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것. 만약에 대표 기도를 하는데 방언으로 기도했다, 저 사람이 뭘 이렇게 하는 건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방문할 때 방언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6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친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내가 방언으로 말한다면 계시도 아니고 예언도 아니고 이런 것도 아닌 걸 말하는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다시 말하면 내가 방언으로 얘기 안 했다는 얘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했지 너희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는 뭐로 얘기하지 않았다고요? 방언으로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얘기를 피리 거문고 얘기를 하며 악기들도 음을 분별되지 않으면 어떤 음악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귀에 들리고, 우리에게는 언어가 뭐예요? 여러분, 한글을 줬어요. 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하나님이 준 언어를 우리가 해야지. 또 군대 나팔 이야기도 해요. 8절에 보면 나팔 소리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군대가 어떻게 전쟁을 예비하고 전쟁을 할 수 있겠는가? 분명한 예언의 말씀으로 사람의 말도 서로 상이한 얘기를 하면 서로가 외국어하는 것처럼 11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뭐가 돼요? 전부 다 외국인이 되고 외국인이 돼서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듣지 못하는 말이 되고 만단 말이죠. 의사가 전달되지 않으면 무임해서 허공에 말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뭐가 되도록 해라? 의사가 소통되도록 하고
교회에 덕을 세우는 은사들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면 이것이 교회의 덕이 되는지, 이게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지, 아니면 그냥 소리가 끝나고 마는 건지. 그래서 19절 말씀 보세요. 19절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교회에서 내게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닫는 마음으로 5마디를 말을 하는 것이 7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깨닫는 마음으로 몇 마디 하는 것이 1만 마디 많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어디에서요? 오늘 19절에 보면 교회에서, 모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모든 믿는 사람들 앞에서 방언이 무익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알아듣지 못하는 신비한 방언보다도 알아들을 수 있는 예언, 훈계가 훨씬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정의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또렷하게 듣고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어떤 분일 거예요. 야, 바울은 자기가 방언을 안 했기 때문에, 방언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울이 혼자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했는지 오늘 자기 얘기를 해요. 여러분 보세요. 영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영으로 하고 마음으로 하고 그렇게 했던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방언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또 방언을 금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대중에게, 모든 사람에게 알아듣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알아듣지 못한다면 어찌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할 수가 있겠는가? 모른다는 얘기예요.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하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러분 18절을 보세요. 18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바울이 뭘 더 많이 말한다고요? 방언을 더 많이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예배 드릴 때,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자기는 방언으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만이 아는 비밀스러운 언어를 갖고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15절에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로다. 마음으로 하나님만 아는 언어로 찬송도 하고 기도도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이게 바울이란 말이에요. 바울은 그렇게 했어요.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제에 있는 자가 내게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나는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듣고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얘기해야 될 텐데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는 사람들이 아멘도 못하고 있다는 얘기. 그러니 전체가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라는 거. 하나님 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우리가 기도하고 그러면 기도가 그 마음을 움직여서 서로가 아멘, 아멘 서로 응답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과 하는 그런 기도를 내가 많이 했다. 근데 공중 앞에서 이런 기도를 한다면 아멘이 아니라 전부 다 저게 무슨 말인가? 그런 얘기. 17절.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용을 받지 못하리라. 네가 그렇게 나도 그렇게 했지만 너희들 그한다면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다 드려 감사를 할 줄 모르지만은 모든 사람을 뭘 세우기에?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하는 데는 아무런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받을 은사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의 분별이 있고 뭐 통찰이 있고 뭐 투시가 있고 신유가 있고 자랑하지 말라는 얘기. 오늘 바울은요 3층정에 갔다 왔다고 했어요. 그것도 자기가 아니라고 했어요. 알고 봤더니 자기 얘기를 하는데도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 바울이 이런 영적인 기도를 못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그렇게 했는지 아느냐. 근데 이런 기도를 할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알아듣고 아멘 할 수 있겠느냐. 아멘 못한다는 것보다 그냥 알아듣는 말로 지금 하라. 18절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혼자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러나 함께 회중들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라? 예언하도록 하라. 이 바울이요 모든 걸 다 갖고 그 심오한 진리를 갖고 있으면서도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양한 게 아마 이 방언으로 했던 것 같아요. 또 처음 듣는 분들은 또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내가 전부 다 뭐로 했다고요?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뭘 더 말해요? 그럼 빌립보 감옥에서 뭐라고 무슨 온 몸은 만신창이게 되고 얻어맞고 내일 내 생명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고 이런 긴박한 상황 가운데 뭐로 했겠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만과 나만의 깊은 이 방언의 기도와 방언의 찬양이 터져 나왔을 때 옥문이 터져버렸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함께 할 때는 너희들이 예언하기를 하라. 그러나 나는 더 방언을 많이 해서 너무 감사하다. 하여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깊은 남이 알 수 없는 은혜를 받고 우리는 감사하는데 그걸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소통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 그만두라는 얘기, 그만두라. 모든 사람이 소통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언어, 우리의 언어로 하라는 얘기. 참 이게 이제 그래서 우리가 덕을 세우는데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하라.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더 많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 너무나 좋은데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니라. 이러면 10장 23절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뭐 자기가 좋다고 자기가 유익하다 남의 유익을 남을 좀 생각하라는 말이 남을 생각하라. 은사를 받았으면 누구를 먼저 생각하라? 남을 생각하라. 은사를 받고 나서 제가 투시형이 있고 환상형이 있는데 집사님 가정 큰일 났어. 그러면요 유익을 주는 거요 겁을 주는 거요 협박하는 거예요. 더 그렇게 만약에 지금으로부터 100년 200년 전에 도포를 탁 걸치고 삿갓을 쓰고 저는 지팡이를 탁 들고 거기다 목탁까지 하나 탁 들고 큰 대갓집 앞에서 목탁을 딱딱딱딱 두드리면서 아이고 화로다 화로다 그 안에 사람 듣겠고 애군이로다 애군이로다 그러면 들었어요. 들었으니까 이제 떠나야 돼. 이제 거기 있으면 안 돼.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마님이 그 말을 들었으면 종을 시켜서 그 도사를 만나게 할까요? 안 만나게 할까요? 그 집에 3대 독자가 있었는데 이 집의 독자에게 애군이 있겠다. 그러고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 가야 돼요. 그런 그걸 안방의 마님이 들었으면 사람을 보낼까요? 안 보낼까요? 아유, 남의 집 얘기라고 그렇게 건성으로 듣지 마시고, 좀 심각하게 들어보세요. 그러면 시켜갖고 저 도사 데리고 와라. 그러면 내가 바쁜데 내가 갈 수가 없다. 아니라고 오셔야 된다고. 내가 바쁘기는 바쁘지만 하도 마님이 원하시니까 내가 가기는 가본다고. 그래서 기인처럼 생긴 사람이 이 집 큰일 났다. 그러면 보선발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어떻게 하면 넘길 수가 있고 예군을 몇 월 며칠까지 쌀 몇 섬을 갖고 어디로 오야 되면 내가 불공을 드려준다. 갈까요? 안 갈까요? 살아봤어야지 알지. 은사 받은 사람들이 간혹 이런 짓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짓들을 해요. 은사는 하나님이 섬기기 위해서, 그를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쓰여지는데 겁을 주고, 아무리 그린다 할지라도 주님을 믿는 순간 모든 죄가 다 없어지고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사랑을 선포하고 은혜를 선포해야 될 텐데 협박하고 공갈하고 사기치고, 그건 구약적인 얘기예요. 구약적인 얘기. 구약은 다 따지는 거예요. 신약은 그거 없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포지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됩니다. 이 은사와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을 다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 잘못하는 거죠. 모든 것들로 하여금 공제유, 그런 말도 가할 수 있어요. 그러나 덕이 되지 않으면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덕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하라고 했어요. 12절 말씀입니다. 12절. 오늘 1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삼원한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뭐 하기를 구하라고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풍성하게.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어요. 은사. 뭐 하라고요? 교회를 교회답게 하라고.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처럼 살으라고 준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덕을 위해서는 첫째,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려야 돼요. 옛사람을 다 벗어.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고 예배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쫓아 살아야 돼요. 그래서 평안이 있고 기쁨 가운데 찬송하며 옛것을 다 벗어버려야 돼요. 전부 다 옛것을 입고 있으니까는 변화가 없어요. 교회 덕을 위해서는요, 옛 모습들을 다 벗어버려요. 옛 것들을 벗어버려야 돼요. 새로운 하나님의 틀을 새롭게 해야 돼요. 그때 변화가 와요. 변화가. 교회가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똑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변화가 없는 것들이 뭐라고요? 예수 믿고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기적이에요. 기적. 같으면 10년 전 생각하고 지금 생각하고 하나도 안 변했어요. 하나도. 기적이에요. 기적. 기적. 옆 사람한테 혹시 기적을 만드시는 분은 아니신가요? 한번 여쭤봐요. 기적 만드시는 분은 아니신가요? 어쩜 그렇게 안 변했을까? 생각도 안 변하고 사고도 안 변하고 하나도 안 변해서. 변한 건 있긴 있네. 얼굴이 좀 변했지. 나이가 들어서 얼굴이 어쩌면 똑같을까? 변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개념들도 바뀌고 다 변했어. 그리고 두 번째는 화평을 도모해야 돼.
하나가 되기 위해서 피차간 평화를 또 모아야 돼요. 로마서 14장 19절에 보면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느니라. 우리가 힘쓸 일이 있어요. 화평의 길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에게는 칭찬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 로마서 14장을 같이 봅시다.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19절. 로마서 14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뭐에 힘쓰라고요? 화평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데 힘써야 돼요. 분쟁하고 오히려 그저 덕을 다 무너뜨리는 데 힘쓰는 게 아니라 대만다 힘써. 그렇게 하면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받느니라. 이런 자들이 누구를 기쁘시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는 뭘 받아요? 사람에게 칭찬. 손가락질 받지 마세요. 손가락. 아이고 저 인간, 저 화상, 손가락질 받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존경을 하고 칭찬을 받는 이런 그런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비난과 정죄가 난무하는 이 시대에 먼저 용서하고 화목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돼요. 다툼과 분열 이런 것이 있는데 화해와 화평이 있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평화의 덕으로 교회가 세상에 덕을 선전해야 돼요. 잘 나갈수록 더 낮아져서 사회에 대해서 덕을 세워야 하는데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회가 긴장하고 봐요. 저건 어떻게 될까? 이 세상에. 그럴 수. 우리 교회, 한국 교회사에서 봐도 대단했던 사람들이 마지막에요. 비참해졌어요. 비참해.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또 그런 사람이 또 하나 있을까 지금 초긴장하고 있어. 이런 사람은 모든 것이 강한 것 같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지 못하고 화평을 세우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지 못하고. 어떤 분은 그럼 사람에게 그런 칭찬받아야 됩니까? 그럼 하나님께 칭찬받느냐 그 사람이. 그렇죠. 마지막으로는 예언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 드러난 말씀을 가르쳐 알게 하는 것,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강론하는 것. 예언. 예언은 맡을 예자예요. 예금, 예탁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그 말씀을 대언해야 돼요. 이 드러난 하나님의 66권의 말씀을 가르쳐서 알게 해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강론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마다 저희들이 누가복음을 쭉 보고 있고 수요일 날은 지금 고린도전서를 쭉 보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강론하는 거예요. 그것이 원칙이 되고 기준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예언하기를 힘쓰라.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기 힘쓰라는데 전부 다 하나님 말씀 먹고 우리 교회는 우리 전통은 우리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뭘 말씀하고 있는지. 시대가 변해도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봐. 그래서 너희들이 뭐 하기를 힘쓰라? 예언하기를 힘쓰라. 하나님 말씀을 덮어놓고 아니라 다 펴놓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 말씀에 자기 생각이 들어가고 자기 주장이 들어가고 자기 해석이 들어가고 자기 성향이 들어가고 그걸 다 골라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심장 가운데 푸탁푸탁푸탁 뛰어나 다녀야 된단 말이죠. 그냥 우리의 색깔을 다 칠해놔 버렸어요.
어떤 분은 빨간색을 칠해놓고 어떤 사람은 노란색을 칠해놓고 일단 푸른색을 칠해놓고 우죽죽죽한 색들을 다 칠해놔버렸어요. 그 색깔들을 다 걷어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무엇일까?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 하나님의 깊이를. 그래서 뭐 하기를? 혼자 하는 방언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소통할 수 있는 예언하기를 힘쓰라.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옛사람, 옛사고, 옛틀 다 벗어 던져야 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어야 되고 화평한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써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사람들에게는 칭찬받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말씀으로 살아 역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